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네 가지 마음 밭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텐데요. 마음 활짝 여시고 또 말씀의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시는 대로 7년 전에도 한번 이 단위에 섰고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단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정말 감사하고 또 단을 허락하신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미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앞서 잠시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전주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막 빌딩들이 많이 있고 요 동산동만 해도 막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아파트가 막 세워졌습니다. 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고향이 전라북도에 어릴 적 삼내에 살면서 저는 전주 소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목회 사역도 전주 바울교에서 부목사로 심호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넘어간 지 30년이 됐습니다. 너무나 세월이 빠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네 가지 마음의 밭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목이 쉬워요, 그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서 마침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하시는 또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배 위에 오르셔서 이제 해변가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해변가에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앉아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지요. 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각각 다른 곳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은 목축과 농업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일들은 이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땅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단순히 좋은 밭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라는 농사법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너희들이 씨를 뿌린 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의 씨가 너희들에게 뿌려진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누릴 수 있느냐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사람들의 자세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도 해요. 매주 목사님이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이 한 분 목사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어느 누구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밭의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 속에서도 말씀을 뿌리시고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말씀 뿌리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뿌리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셔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은 오늘 우리가 읽은 4가지 마음 밭 가운데 어떤 마음의 밭인가? 그리고 원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신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밭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어떻습니까? 굳어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있으면서 경기장 주변을 한번 왜 아침마다 돌았어요. 혹시 저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딱딱한 길은 어떻습니까?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더라고요. 길가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에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말이 있어요.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꽉 막힌 답답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잖아요.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에 반기를 들고 대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씨가 그들의 마음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가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새, 바로 새였습니다. 새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주목하고 있다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우연히 먹는 게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뭐하고? 주목하고 있다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캐나다 땅은 아주 넓지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넓기로 두 번째랍니다. 근데 사실 한 10분의 9는 동토예요. 아주 추워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은 미국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이 한국처럼 고층 콘도도 있고 빌딩도 있지만 토론토 같은 큰 도시는, 근데 주로 주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집 앞마당도 뒷마당도 다 잔디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되면 그렇게 어떻습니까? 잔디가 자라니까 잔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하려면 깎아줘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깎아줘요. 그런데 잔디를 깎을 때 보면 새들이 날아와서 잔디에 앉습니다. 다른 때도 새들이 날아다니고 앉기도 하지만 유독 잔디 깎을 때 새들이 많이 앉더라고.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깎을 때에 왜 새들이 잔디 위에 많이 내려앉는가, 이것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잔디를 깎을 때에 잔디 속에 있던 벌레와 같은 새들의 먹이들이 노출이 되니까 그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잡아먹는 겁니다. 새들은 자신들의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사람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왜 이토록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사탄은 누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나를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누구는 이 말씀을 받고 누구는 말씀을 튕겨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누가 이 말씀의 씨를 받지 않냐고 남겨두나 이걸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을 받지 못한 딱딱한 마음에서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이 뿌려질 때에 사탄이 그 말씀을 뺏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다 안 그러겠지만 혹 어떤 성도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냐고 저거 어떤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들어요. 지금 주시는 말씀은 자기 마음밭에 주시는 말씀인데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음 밭을 말씀하시는데 얕은 흙이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얕은 흙이 있는 돌밭에 뿌려지게 되면 일단 싹은 나오는데 흙이 얕아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돋으면 싹이 곧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처음 말씀 받을 때에는 참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오는 환난, 박해, 각종 고난들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이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환난 핍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환난과 박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말씀의 싹을 말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말합니다. 어떤 때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환난 중에도. 평안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인내의 과정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생이 되지만 인내하며 책상에 붙어 있는 겁니다. 뭐 나가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사귀고 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잠시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 어떻게 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장차 있을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이들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도록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말씀대로. 언제의 환난 중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은 말씀의 싹을 태워버리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때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할 때를 사탄은 잘 알고 있어서 그때에 각종 박해, 환난, 고난을 위해서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내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는 때임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밭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도 싹은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잘 내릴 수 없지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까지는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매를 맺기는 힘이 들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는 힘이 들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가시떨기가 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뒤에 18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뭘 막아?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빼앗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항상 인상은 찌그러져 있어요. 왜? 그 염려거리에 눌려서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염려가 모든 삶의 관심을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염려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우리에게 있는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염려가 가장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뭐 특정한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염려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은 그 모든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맡겨요? 아빠, 엄마에게 맡깁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막 이것을 다 지고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하려고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그게 자기를 더 짓누르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염려거리 뭐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죠? 집중할 수 있으려면 서로 간에 집중하는 방해거리를 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빼앗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저 캐나다 땅이나 미주 땅에 복잡하지 않죠. 좀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이렇게 또 우리 전주에 와서 너무 우리 사람들이 복잡하고 바삐 살고 역동적인 힘은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가게에는 지쳐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인용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죠? 마음은 온인데 뭐가 안 따라줘요?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어진 힘을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가지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듯이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들, 내 기운을 빼앗아가는 세상적인 일들,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움직이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일에 소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영적 힘을 뺏는 것들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마음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대로 두면 딱딱히 굳어서 길가와 같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의 상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마음이 딱딱해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밭에 돌들이 깔려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밭에 가시떨기들이 자라나지는 않는가? 있으면 뒤엎고 돌들을 제거하고 가지치기 하고, 즉 마음이 굳어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그 굳어진 마음을 부서뜨려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감정과 고집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마음밭에 있는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환난과 박해,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씨가 뿌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영적인 기운을 빼앗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가시떨기가 뽑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네 가지 마음밭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 가정,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열매맺지 못하도록 누구보다 주시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오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